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채로 두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나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구원의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시죠?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죠. 어떤 목자가 양을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저녁에 수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려고 들로 산으로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양을 찾자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꽤나 값진 은화인데 그만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방에 불을 켜고 샅샅이 뒤집니다. 찾을 때까지 찾죠. 나중에 그것을 찾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 드라크마를 찾아 집안을 뒤지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세 번째 예화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조금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산을 챙겨서 며칠이 못 되어 저 멀리 떠나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가산을 탕진하고 전체적인 가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빈털터리가 되어집니다. 갈 곳조차 없게 되어지고 먹을 것조차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가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기뻐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입맞추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온 같이 있는 이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죠. 바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식이 돌아오면 그 아들 하나만으로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기쁨을 주체 못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과 15장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첫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하게 보는 마음에서 나오는 안타까움이죠.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며 나섭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가치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99마리가 있으니 괜찮다고, 한 마리 그냥 운이 없었다고, 그냥 액땜했다고 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의 가치, 마치 하나님이 한 영혼의 가치를 대체에 불과한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과 같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오늘 같은 예화가 마태복음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 예화의 마지막에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자가 큰 자여서가 아닙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가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그 세상 속에 있는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위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이,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목자의 이야기는 당시의 일반적인 목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100마리 양 중 한 마리 잃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목자에게 감당해야 될 손실이죠. 그 양 100마리를 초원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때로는 맹수가, 때로는 낭떠러지에, 때로는 병에 걸려서 죽거나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그냥 감당해야 될 그 손실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행동, 인간의 계산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비상식적이죠. 그런 행동을 지금 본문의 목자가 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 손익 계산으로 움직이십니까? 아니죠. 오늘 예수의 비유에 나온 목자는 합리적인 선택, 지혜로운 선택,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랑의 선택을 합니다. 잃어버린 양, 험난한 지형에서 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도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 정도 손실의 한 부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자신의 피곤함에도, 또 상황에도, 또 주변의 같은 목자들의 이야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한 마리 양만을 생각하고 그 양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어디 정도에서 잃어버렸을까? 어디 있을까? 그리고 애타게 그 양을 부르면서 찾아갑니다. 날은 어두워지니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한시라도 빨리 찾기 위해서 더 목청을 높입니다. 그러면서도 혹 양의 울음소리를 놓칠까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길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몸에 상처가 나면서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똑같은 15장의 20절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 자기 뜻대로 살다 완전히 망한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살까 궁리하다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아직도 먼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이후부터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발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 아들이 아직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미리 떼어 달라고 가슴에 못을 박고 뛰쳐나갔지만 그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간 그 길을 하염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겨우 실루엣이 보이는데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품어 안습니다.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양, 그 드라크마를 찾는 그것의 안타까움을,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집념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오늘 목자가 묻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입니다. 구원이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먼저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자신에게 있던 10개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을 때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찾겠다는 거죠.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보여집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죠. 찾고 찾되, 내 양을. 하나님은 한 영혼이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멸망 가운데 달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몸소 찾아 나서십니다. 찾을 때까지 내가 반드시 찾을 거다. 반드시 찾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추적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그 책 속에서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은혜롭게도 나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나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 고백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고백만입니까? 아니죠.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찾아내려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 인생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것이 쓰레기더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갔을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팬데믹 하면 이제 아련히 기억 저 너머에 있습니다. 근데 그 팬데믹 코비드19는 우리에게 참 큰 두려움을 뒀습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들을 경험했죠. 서울에 있으면서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서울은 아무래도 좁은 면적에 많은 이들이 있다 보니 그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교회의 문을 닫고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그 예배를 멈출 수 없어서 새벽이고 모든 공예배를 목회자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싱어를 서고 설교를 하고 대표 기도하면서 예배를 계속 보냈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든 열려 있을 때든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모든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직 집과 교회. 한 2년의 시간을 그렇게 철저하게 격리를 스스로 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우리 중에 감염자가 생기면 또 그는 또 전체에 확산되어지면 예배가 멈춰지니까. 성도들도 힘겨워하는 그 순간에 예배도 드리지 못한다면, 영상으로조차 예배를 듣지 못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한 2년간은 백신이 나오고 좀 여유가 생기기까지는 정말 모든 교육자들이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죠.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제 조금 그 질병에 대해서 지식도 쌓이고 방법도 쌓이고 또 견뎌낼 항체도 생겨가다 보니 출입이 자유롭게 되면서 저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감염되신 적 있으시죠? 어떠셨어요? 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3일은 꼬박, 죄송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누가 저를 지근지근 밟는 것 같고 막 열에 온몸이 몸살에 정말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꼼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그런데 4일, 5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렇게 확진이 되어지면 집에 귀가 조치돼서 또 집에서도 격리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격리할 만한 공간은 되지 않았어요. 포기했죠. 그랬더니 포기해서 그런가요? 이제 아내가 감염되고 한 7살이든 8살이든 아들이 감염이 되더라고요. 각기 증상은 다른데 아들은 열이 심하게 났습니다. 39도 아래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나마 제가 좀 나아지니까 약 받아오고 약 먹이는데 잠깐뿐이고 약 기온 떨어지면 막 열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또 희한한 게 어두워지면 저녁 되면 또 열이 막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옷을 벗기고 또 냉찜질을 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머리에 찬 손수건을 대주는 것밖에. 그거를 밤새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꼬박.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 자식이 그 이마에 열이 펄펄 끓는데 자던 잠 계속 자는 부모 있습니까? 분명히 부모가 아닐 겁니다. 아직 자식이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할 만큼 했다고 이제 모르겠다고 네가 견뎌내라고 수건 확 집어던지고 잠청할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자식 키우면서 애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지발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보고 찾을 때까지 찾아서 이제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상황에 간절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 자식을 포기할 부모도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반드시 기필코 찾아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나 할 만큼 했어,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포기할 부모는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 죽음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긴급한 마음입니다. 1분 1초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마음입니다. 왜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왜 양을 비유로 드셨을까? 양은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고 목자를 잘 만나야 양은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중에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존자들이 아니에요. 누군가 돌봐주고 키워주어야 합니다. 또 양의 특징은 좀 고집스럽고 길을 잃어버리면 혼자 길을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목자가 있어서 다시 옳은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은 비대해져서 쓰러지면 혼자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줘야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이 길을 잃으면 그 순간부터 위험에 노출됩니다. 맹수들, 위험한 지형, 굶주림, 그런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날이 어두워진다면 더더욱. 목자는 이 위험한 상황을 알기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이 더 큰 위험에 빠지기 전에 구원하시고자 긴급한 마음을 갖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긴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드렸던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시지 않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산이고 들이고 찾아다니셨습니다. 애타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재난 현장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간이죠. 그래서 구조대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구조에 임합니다. 단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온 장비, 모든 사람, 모든 지혜를 다 쏟아붓습니다. 자신이 위험해질지라도. 미국의 9.11 테러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건물의 사람들은 다 바삐 나오는 것, 피신 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소방대원들은 안으로 들어갔죠. 아직 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는지, 부상당한 사람은 없는지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잔해에 깔리기도 했습니다. 왜요? 골든타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 긴급한 마음. 하나님께서도 그 긴급한 마음으로 찾고 계신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 그 끝을 보면 기쁨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목자가 양을 찾아서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밥도 못 먹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라 그 양을 찾으니까 그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어깨에 둘러매고 콧노래 부르면서 걸어오는 거죠. 본인도 피곤한데, 지친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어찌 보면 그 양 찾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손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는데 그 양을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오고, 함께한 이들을 불러서 기뻐하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죠. 너무 기뻐합니다. 그 온통 집을 다 들었다 놨다 찾고 찾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을까요? 먼지도 먹죠. 근데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기쁘죠.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집에 잔치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너무 기쁘다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이렇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압도적인지를 말하고 있죠. 단순히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한 몇몇의 기쁨이 아니라 온 천국이 함께 기뻐하는 우주적인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순간도 마음 편하지 못할 일이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얘기해요. 바라기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혼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죠. 구원의 기쁨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 우리도 보면 오랜만에 얼굴을 잊을 둥 말둥한데 오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녀가.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동안 어디 갔었냐고, 잘 살고 있었냐고, 안 죽고 살아 있었냐고, 어디 이민 간 줄 알았다고 막 이렇게 반가워하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동일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그 방황을 끝내고 돌아올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합니다. 그 한 날이 축제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 가족들을 보여주셔서 기뻐할 때 여러분 정말 기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를 비유해 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과 몇몇 믿음의 가정 겨우 예배하고 있는데 한 가정이, 한 사람이 등록하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다면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는 혹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우주적인 기쁨인 것이 내 기쁨 되어주고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져서 너무 잘했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축제와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낯선 분을 보면, 처음 오신 분을 보면 아이고 불편하네, 아이고 나는 저분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으니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야 될 기쁨이고 회복되어야 될 축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그런 기쁨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이미 잃어버린 자였거든요. 이미 우리 인생은 쓰레기더미 같은 위에 사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추적하셔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때에 늦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미 우리도 하나님 그 천국의 기쁨이 되어졌던 인물이고 지금도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먼저 믿는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도요, 이미 그런 분이 계세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요. 거리에서 전도를 통해서도,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양화진이 있습니다. 선교사 묘역이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아 또는 그 자녀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미국 텍사스의 감리교회 한 선교단체에서 이 조선 땅을 향해 왔습니다. 그녀가 이 조선 땅에 도착한 나이가 24살이었어요. 그런데 언어를 배우고 선교를 해가면서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가 한국 교회가 부흥이 있던 시기임과 동시에 핍박이 있었던 1907년, 8년쯤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이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죽기 한 달 전쯤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비행기가 없으니 미국 텍사스에서 이 조선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한 달 전쯤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 보낸 편지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선교사님이 죽어가며 남긴 유언 가운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녀의 말이, 그리고 이 편지가
텍사스의 그 선교단체 청년의 컨퍼런스에 전달되어졌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선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헌금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방되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졌고, 그 남긴 유언 가운데 텍사스 청년들 10명씩, 20명씩, 50명씩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오라고 하십시오. 그 말에 20명의 청년들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옵니다. 선교사님의 묘비를 한번 보시면 다른 묘비는 반듯하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글이 그려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켄드릭 선교사님의 묘비만 울퉁불퉁합니다. 왜일까? 포도송이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의 죽음이 한 알의 씨앗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는 그 한 사람의 죽음이 20여 명의 또 다른 청년들을 선교사로 불러오고, 많은 이들의 기도와 관심과 물질의 후원까지 이 땅에 부어져서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한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 그리고 이미 앞서 믿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예수 믿게 한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셔요.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안타까움, 간절함, 긴급함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